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는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 또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들을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명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 대부분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의 말씀에 해당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 그의 가문들만 아는 말씀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드리며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에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에 시선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있었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내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 주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구별하여서 정결한 것을, 흠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줄 때 어떤 것을 준비해 줍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집어가서 선물로 주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참 귀한 것일까? 어떻게 포장해야지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편지도 적어서 함께 동봉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저 그 동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너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정성껏 그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늘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안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멈추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신 다음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것인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 예전에 성막을 만들 때도 그들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소를 처음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되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 바라셨던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마음,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배의 절차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그 감격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또 다시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소와 양과 염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성껏 내 삶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